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참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교회를 다니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이제는 권사님들 이제 아줌마들은 교회 와서 밥을 해야 되고 뭐 주말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씩 청소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조건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사람들이 세웠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다니는 조건,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직장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아서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경영활동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에 전도사님,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이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제가 딱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너의 믿음대로, 너의 신앙대로 하면 돼. 근데 나의 생각은, 이거는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나의 생각은 그래. 너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가 아닌 그 다른 예배에 주일 성수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들으면 안 되니까. 저희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긴 한데 수요 예배를 주일날처럼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아? 너가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매일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 후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7번의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물론 큰 교회 가서 한번 예배 좀 드려볼까 하고 갔을 때 4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4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인데 4시에 시작하고 3시에 시작하는 그런 예배예요. 6시, 7시, 9시, 11시 대예배를 지나쳐서 2시, 4시,
6시, 또다시 6시. 이렇게 많은 순서 예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결혼식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3부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내가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1부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갔다 와야지. 이거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예배보다 내 삶의 그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는 나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주일날 11시 대예배라고 표현하는 그 11시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해버리고 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는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야, 난 아직 광야 가운데 거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 좀 안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가나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삶을 지나왔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았었지만 그의 삶의 역사는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 세워두고 떠나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무엇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흔히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늘에 계시진 않죠. 그 이상의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길을 걸어온 40년을 그렇게 지내온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어떻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강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애굽 땅에는 이 이집트라고 표현하는 이 애굽 땅에는 많은 동물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새도, 사자도, 호랑이는 없었죠. 사자도, 힘이 센 동물들, 그 많은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거닐 때에 그 모든 것을 끊어냈더라면은 모세가 이런 당부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그들에게도 한켠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가나안 땅이 그리고 광야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우상적인 기독교에서 우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십자가예요. 성경책. 어렸을 때 보면은 많은 지금도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룸미러,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뒷자리나 이런 데 성경책을 꼭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다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감히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꼭 이렇게 품고 있어야지 이거를 비고 자거나 이 높이는 벽의 높이에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비고 자기에 딱 좋을 때가 있어요.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많은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은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안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어떠한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거죠.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 대예배만 지켜야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 11시 대예배만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배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의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 할지어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인신 제사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쓰는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 많은 우상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보면 나와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단에 보면은 많은 그 아이들,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호와도, 야훼도, 하나님도 이런 제사를 원하는구나 하고 드렸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안 나오지만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고난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도 고난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다시 한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우상은 뭘까요? 이 당시에는 새와 별, 달과 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것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겠노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럼 현대로 그대로 가져왔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학력도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장님이 일요일 날에 등산 가자 하셔서 나는 등산을 가야 됩니다. 아직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만둬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그냥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따라 나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우상은 복이 아닐까 싶어요. 복. 많은 복들이 있죠. 그냥 앞에 네모난 복이라고 할게요.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병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꼴랑 하나, 단 하나, 이삭,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딱 하나 이삭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알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저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조건을 붙여서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키기 쉽잖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